고맙습니다. 사도신경 10으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그가 준비하시니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외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보다 너에게 주의 복음을 주의 보혈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말씀과 일주일 동안 잘 새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저희를 이것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또 전해지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또 학교에서나 학업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가운데에서 신음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속히 회복하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함께 나누며 사랑으로 고백하며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이들 건강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 또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된 길임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과 또 그 이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불 좀 켜주세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 뭐잖아 열매 맺히고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귀하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데에 사용되게 하시고 또 모든 교육부서와 모든 아이들 또 모든 성도님들의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필요한 곳에 다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소망과 시간과 꿈을 함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았으면 전사님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 총무학생이 나와서 한 주간 광고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건가?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일교차 큰 날씨입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자는 이수연 학생이고 헌금위원은 정명원 학생입니다. 3월, 4월 큐티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총 6주 동안 주 2회 정해진 기간에 각자의 집에서 진행합니다. 영상이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큐티를 쌓아보세요. 오늘 공과 후에는 새내기 친구들을 위한 멘토 멘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전도사님의 사비로 진행되시는 거니까 중1, 중2 친구들은 자리에 꼭 나와주세요. 우리 중고등부는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마태복음 부분의 성경 필사를 받게 됐습니다. 우와, 반별로 체크해주세요. 오늘 2분서는 가스펠 프로젝트 공과를 시작됩니다. 반별로 이번 상반기에 세례 입교가 필요한지 체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광고를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큐티가 진행 중입니다. 큐티를 돕기 위해서 영상이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봤죠? 네. 자, 영상은 계속 월요일, 화요일에 올라가고요. 요걸 통해서 큐티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고요. 또 큐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제출한 친구들에게는 또 이제 선물이 또 있으니까요.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멘토 멘티 요게 또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오늘 자리에 좀 남아주고요. 한 5분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임원 회의를 먼저 한 5분 동안 잠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요.
필사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저기 교사회 시간 때 제가 깜빡했는데요. 요거 세례 입교 필요한지 요거 체크해 주시면 이번에 학습하고 저기 세례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네, 매주 이렇게 시작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고 한 30분 하고 자, 오늘 일찍 끝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 믿음을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했어요?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이 죄에 대해서 죽고 또 함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죠? 자신이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죽겠다. 너희와 함께 죽겠다.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제 3년간의 사역을 시작을 하세요. 이제 스타팅 포인트예요, 오늘이. 그런데 갑자기 세례를 받으시고, 이것도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되지, 예수님이? 그런데 또 하나 조금 이게 뭐지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받으셨냐면 바로 사탄 마귀한테 받으셨어요. 시험을. 여러분, 시험이 뭔가요? 시험. exam? No. 아닙니다. 그 시험 말고 우리 어른들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험 들 것 같아. 시험 들지 마. 이 표현을 한번 들어봤나요, 여러분? 살면서? 아마 한 번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혹의 의미에서 쓰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 이거는 유혹에 빠지지 마. 죄가 주는 그 유혹을 거기에 빠지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승리해야 돼. 약간 이런 표현으로 시험 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죄에 대해서 유혹을 느끼신 것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지을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 시험 받으셨다는 건 단순히 뭔가 예수님께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야 죄 한번 지어봐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PD 나와 있네요. 정답을 공개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입증의 차원이에요. 입증, 증명의 차원이에요. 입증과 증명. 어떤 증명이냐?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을 해봐. 아들이라면 증명을 해봐. 능력을 보여봐. 약간 이런 차원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시험이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시는데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하면은 에스파밖에 안 떠오르잖아요. 응? 넥스트 레벨.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광야라는 공간은 넥스트 레벨 하러 가는 공간이 아니고 광야라는 공간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두 가지로 해석이 됐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광야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 마음이 아파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첫 번째로 실패한 적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끝없이 원망을 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실패의 역사고, 광야라는 공간은 어떤 하나님께 대해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경험하는 공간이었어요. 또 두 번째로 반대로 광야라는 공간은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공간이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할, 또 우리를 구원할 이 메시아가 언제쯤 올까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공간은 어쨌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광야라는 공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시험을 받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험의 내용이 조금 궁금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뭐 성경 만화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막 사탄 마귀, 이제 검은색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야 예수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뭐 이런 거, 그죠? 그 시험인데 첫 번째 시험은 뭐였냐면 진짜 그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예수야. 두 번째 시험은 뭘까요? 약간 순서가 다를 수 있는데 성전에 보면,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베란다가 있어요. 베란다, 발코니. 그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뛰어내려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뛰어내려도 죽지 않고. 이상하죠, 시험 내용도.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마귀 자신한테 경배해라.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던졌어요. 이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각각의 의미보다는 마귀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걸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가 전도사님한테 와가지고 경준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전도사님한테 그럼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시험이 아니죠. 왜일까요? 전도사님은 돌을 떡으로 못 만들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시험이세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돌을 떡으로만 만들겠어요? 로제 떡볶이도 만들고 치즈 돈가스도 만들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 마라탕도 만들고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으니까 시험이었겠죠. 그럼 왜 이 시험을 마귀가 주었을까? 돌을 떡으로 만든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래서 자, 선생님 좀 미안합니다. 먼저 사과를 하고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마귀의 입장을 한번 따져보세요. 자, 내가 마귀라면 여러분은 사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지금만 잠깐만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입장이라면 뭐가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뭐가 제일 끔찍할 것 같아요? 자, 회장 뭐가 제일 끔찍할 것 같아요? 사탄이라면 답을 못하겠습니까? 그럼 부회장 사탄이라면 뭐가 제일 끔찍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까? 그럼 전 회장 답을 못하겠습니까? 자, 사탄이라면 전도사님 같으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게 제일 무섭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사탄의 전략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다 지옥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면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멸망하는 인생이에요. 사탄이 전략을 이렇게 짜놨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심지어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구원은 사탄의 입장에서는 제일 끔찍한 거죠. 그죠? 그러면 사탄은 뭘 방해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사탄이라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것을 막아야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뭐 죄를 주고 뭐 유혹을 하고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지 못하게 하면 사탄은 정략 성공입니다. 왜일까요? 십자가에 못 매달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잖아요. 우리에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바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던진 시험은 바로 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람의 요구와 사람의 기대에 맞춰서 굳이 힘든 그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예수야 넌 능력이 있잖아. 돌도 떡으로 만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슈퍼스타의 길을 한번 떠나보자. 이게 바로 오늘 사탄의 시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사님 이 말씀 제목이 뭐예요? 스타가 되고 싶니? 이게 한 15년 전인가요? 개그 콘서트에서 한민관 씨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한민관 씨가 나와가지고 명함을 뿌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막 이렇게 하던 아주 재밌는 거였는데 여러분 공감을 못하죠. 하여튼 스타가 되고 싶니? 예수님한테 그런 시험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던 구원자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뭔가 고난을 받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결국 죽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이미지냐면 다윗, 전쟁 영웅, 우리를 위해서 막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이 백성들과 연대해가지고 왕국을 세우고 이런 구원자를 원하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마귀는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시험을 던진 거예요. 예수야, 지금 딱 이 시점이잖아. 너가 이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보여달라는 대로 기적을 막 베풀어주고, 아까 말했잖아요. 돌을 갖다가 로제 떡볶이도 만들어보고 마라탕도 만들어주고 기적을 막 보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따르겠니? 그럼 게임 끝이잖아. 십자가라는 어려운 길 말고 남을 위해 죽는 그 길 말고 우리 편한 길 가자. 큰 길 한번 가보자.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 뭐였어요? 마지막 시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나라를 예수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나한테 경배해봐라. 이게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한테 시험이 되나? 예수님 정도면은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시는 거지. 이게 별로 어려운 시험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 참 인간이셨어요. 100% 인간이셨고 또 예수님은 그럴 만한 능력도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뇌를 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이 십자가, 내일이면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이 잔을 제게서 멀리하게 해주세요. 조금만 밀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 마음, 제 소원대로 하지는 말고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마음대로 해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처럼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고 또 예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던진 시험을 시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요즘 그걸 자주 봐요. 오은영 박사님 알죠,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여러분들 세대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딱 여러분들 세대 막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덩치도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누르고 두 팔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한 5살, 6살 애들은 힘을 못 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치료를 하고 아이들이 버릇이 나쁘고 뭐 함부로 행동하는 걸 고쳐주는데, 그거 보면서 참 이걸 느꼈어요. 이 아이들이 내 자녀가 너무 좋다고, 너무 사랑스럽다고 뭐 자녀가 함부로 행동해도 그냥 눈 감아주고 넘겨주면은 어떻게 해요? 자녀가 그럼 삐뚤어지는 거예요. 또 삐뚤어진다고 해서 애한테 폭력을 쓰고 너 일로 와 해가지고 막 뺨을 이렇게 막 올려치고 그러면 애가 그럼 폭력적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 부모님으로서의 마음이 자녀를 다룰 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막 화를 윽박 지르고 뭐 아니면은 뭐 그냥 반대로 봐주고 이러면 아이가 잘못 나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 자식이 불구덩이에 있으면 그 불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게 부모의 진짜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불 속에 있으면 같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넓은 길로 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 슈퍼스타의 길, 모든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며 또 예수님께는 금방이라도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온 세계의 왕이 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 길이 아니라 결국에는 무슨 길을 선택하셨어요?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셔서 죽는 길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으셨어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만 했었어요.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와 같은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걸 여러분들 뭐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 놀라운 사실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혹은 그 나무 가죽이 쩍쩍 갈라지듯이 메마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간 뭐 나를 위해 죽었구나, 우리를 위해 죽었구나, 아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과 같은 이 절체절명의 시험을 결국 이기시면서까지 십자가로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구원은 그렇게 메마른 것이 아니고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거예요. 물처럼 우리를 죽이시고 불처럼 우리의 인생을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춤을 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다음 한 주간 동안에는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례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셨다는 이 두 가지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모두 우리를 위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또 우리의 결핍을, 그 문제를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길처럼 넓은 길 절대 아니에요. 스타가 되고 싶니? 못 돼요. 스타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좁은 길이고 어렵고 협착한 길이에요. 좁아 터진 길이에요. 아주 힘들어요. 예수님 믿는 길은 아주 힘들어요. 두 번 말합니다. 강조합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곁에는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지셨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까지 감수하시면서 십자가로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오늘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창조한
선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이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시험인 이유는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이룰 수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고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그것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뇌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처럼 공포도 느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신 이유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죽음과 또 이 현실과 또 이 앞에서 방황하면서 어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그 삶을 위해서 그 단 하나를 위해서 모든 권세를 거절하시고 심지어 하늘의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죽음, 우리를 위하신 그 놀라운 형언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의 이 인생 참 못난 삶이지만 이 삶 조금이라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각오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사탄의 모든 전략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황하는 삶과 목표로 이른 삶과 꿈이 없는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함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삶이더라도 우리가 모자라고 아직은 하나님 기대하여 성숙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 속에서 천천히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 피값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은 한 주간 또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사랑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는 그 주님의 고백,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묵상하며 함께 또 나누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그대로 견디고 또 참 악착같이 살면서 또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 제일 중요한 또 우리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때로는 너무나 쉽게 들리고 또 쉽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 나은 것으로 또 우리의 이 어려운 삶을 그 가운데서 소망과 희망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방황하는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을 심어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아픔과 고통 소리에도 응답하시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직은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마음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